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그래도 감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오늘 너무도 화창한 가을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높고 맑습니다. 중추절이라 하죠. 우리 옆 사람들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하늘처럼 높고 맑은 기상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읽은 말씀은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여호야김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남북으로 나눠졌는데 북쪽 10지파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당하고 망하고 동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쪽 2지파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흥 국가인 바빌론이 점점점 세력을 펼치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1차, 2차, 3차 공격을 합니다. 이 공격을 하면서 포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한 얼마 되지 않아서 약 3년 후에 완전히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한 지극히 불안하고 두렵고 심각한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고뇌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는데 이제 이교도인 저 바빌론 세력을 통해서 징계한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의문을 쏟아냅니다. 하박국 1장 2절 4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진민이이다. 그걸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러한 일이 생깁니까? 경상도 말로 하면 우째 이런 일이 있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살펴보십시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미국, 일본, 유럽 경제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고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신용 등급은 국제적으로 올라갔다고 하지만 대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서민들의 삶은 곤고하고 정말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자, 환경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 지구의 환경이 얼마나 많이 파괴되었고 위험하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올해 극심한 가뭄과 그리고 폭염이 일어났습니다. 8월 달에 기온이 평년보다 3도나 더 높았다고 합니다. 이건 기상학적으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장마가 계속되고 태풍이 몰아닥칩니다. 한 달 사이에 태풍이 3개가 오고 지금도 태풍이 만들어져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추석쯤에 강타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이 태풍으로 말미암아서 특히 농어민들의 피해가 너무도 큽니다. 애써 양식했던 그러한 그 해산물들이, 그리고 애써 지었던 곡식들과 그리고 채소들과 그리고 과일들이 상합니다. 떨어진 게 더 많기도 합니다. 조금 있으면 사람들은 단풍 구경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보니까 이 시내에 있는 은행나무들도 너무 상처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단풍을 구경 간다는 자체가 괴로울 것 같습니다. 추석이 다가오는데 물가는 초비상입니다. 벼의 13% 정도가 백수현상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3년 연속 흉년이 들고 있습니다. 자, 국제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일본과 한국, 그리고 일본과 중국, 언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지금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저지를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언제나 대치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시설을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게 되면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러면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리아에서 대학살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국제사회에서 그것을 제지할 힘이 없습니다. 또한 테러와 음란과 폭력과 성폭행이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박 선지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상황들 보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을까요? 하박국 1장 6절에서 8절 보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여기 바빌론을 가리킵니다.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앞에서 벌레와 같은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낚시에 걸린 물고기들처럼, 그리고 투망에 걸린 물고기들처럼 이렇게 살육을 당하게 되었고, 포위를 당해서 이제 떼죽음을 당할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예기치 아니한, 그가 기대하지 아니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응답을 하십니다. 바빌론, 저 우상을 섬기는 바빌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선택하는, 물론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그들을 이렇게 침략을 당하도록 허용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던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방법과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소연하면서 항거하듯이 이야기합니다. 12절 이에서 말합니다. 1장,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신 주께서 경계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시는데,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저 포악한 바빌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도록, 침략을 당하도록 허용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집어삼켜지기 직전인데 왜 하나님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까지 그는 걸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지금 늑대보다도 더 사납고 표범보다도 더 빠른 그들의 군마가 이제 함성 소리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점점점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제 포위된 예루살렘은 멸망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의 심경은 어땠을까요? 오늘 읽은 3장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이런 창자가 떨리고 너무도 두려워서 말이 나오지 않냐고, 뼈가 썩어 녹아지는 것 같은 이런 고통을, 좌절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나라가 아무리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여기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와는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바빌론이 이스라엘을 이제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을 포위했습니다.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사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시찰을 해보니까 두 여자가 싸웁니다. 한 여자가 말합니다. 왜 당신의 아이를 내놓지 않소? 내 아이 내놔서 우리 같이 나눠 먹지 않았습니까? 근데 당신 아이를 낳는데 이제 같이 나눠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아이를 나눠 먹는 인육의 현장이 일어났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밀 한 대를 구하여서 연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천문학적으로 밀 가격이 뛰었기 때문입니다. 고기를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서 쓰러진 나귀 머리통 하나만 가지고도 보통 사람들은 맛을 볼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사자가 속출합니다. 정말 공황 상태였습니다. 물론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일제 말기를 경험하셨을 거 6.25를 경험하셨을 줄로 압니다. 그런 분들은 이러한 경험을 조금은 느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간접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시골 교회는 일제 말기에 신사참배를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한 명씩 또 한 명씩 처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골 교회에 몇 분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 외할머니도, 우리 외삼촌도,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도 붙잡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형을 당하기 며칠 전에 조국이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 안에서 태어나게 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제 큰 매형이 목사입니다. 망경교회 출신인데 망경교회 성도들도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매형의 어머님, 권사님 바로 처형을 당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신사참배를 거절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를 당한 사람이 있고, 이제 언제 이렇게 순교를 당할지 모르는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았던 순교자들의 신앙을 우리가 이어받은 것입니다. 참으로 끔찍한 일은 지금 북한에서 바로 하박 선지자가 활동하던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시대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사이드 NK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NK 노스 코리아. 그래서 북한의 내부의 실상을 알리는 그러한 방송입니다. 그 방송에 나온 것들을 보면은 이런 사람의 인육을 파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하기도 끔찍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감사할 수가 없는, 감사할 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살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정된 사람들은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하루 일해야 먹고 사는 사람들, 내일 내 직장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도, 하박 선지자는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 5번이나 연극버서 말합니다.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나는 즐거워하고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끔찍한 살육의 현장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3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모든 거 다 빼앗기고 나라가 망하고 왕은 붙잡혀서 이제 눈이 뽑혀지고 쇠사슬에 매어서 질질 끌려갑니다. 자녀들은 장관들이 보는 앞에서 목을 다 베어서 죽입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그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은혜가 그만큼 크고 위대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의 맨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텐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느냐, 믿지 아니하고 불신하여서 지옥에 가느냐, 둘로 나눠지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죽어도 천국에 가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요, 가장 큰 성공이요, 가장 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했습니다. 또 일제강점기 가운데서도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감옥에 가고 또 순교를 당했습니다. 저 북한에서도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여러 전문가들에 의하면 10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족별로 그리고 가까운 이웃끼리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다가 붙잡혀서 처형을 당하며 하나님 나라에 가고 이렇게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며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보다 더 훨씬 평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구원받은 그 믿음을 지키면서 그 믿음의 힘으로 믿음의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욥은 말합니다. 욥기 1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한꺼번에 다 약탈을 당했습니다. 자녀 10명이 태풍이 일어나서 다 깔려 죽었습니다. 자기 몸에는 엄청난 질병의 고통이 생겼습니다. 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떠났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 병든 알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절망 가운데서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내가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몸을 거두신다면 하나님 나라에 갈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 전체를 바쳤습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흥분하여서 화를 냈다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홀로 쓸쓸히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비스가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유언을 내립니다. 이스라엘이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집트라는 그 엄청난 부유한 제국에서 고난을 받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련을 겪었지만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죽어도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축복한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구원받은 사실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정말 내가 가장 큰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아직 건강하고 내일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합니다. 19절 상반절에 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레위기에 최소한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생물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필요한 원수 중에서 그 하나가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영양소를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꼭 필요한 영양분 하나가 결정적으로 부족하면
그것 때문에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인체에 수많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수백 가지의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발견하지 못한 호르몬도 그 이상 있지 아니할까라고 의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평생 동안 몸에서 나오는 수백 개의 그 호르몬의 총량이 한 숟가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로 신기합니다. 그 미량의 호르몬 하나가 부족하면, 예를 들어서 성장 호르몬이 나오지 않냐면 키가 자라지 않습니다. 백혈구가 모자라게 되면 혈액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것이 굉장히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최소한의 결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건강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건강이 있다면 내일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일할 수 있고, 다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사업에 실패하고, 또 직장에 또 잘 되지 아니하고, 또 자녀들이 변변치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지금 우리에게 건강이 있다면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산입에 거무지를 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5절 말씀 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넘어지나, 여러분 넘어진 경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넘어진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주 엎드러지게 하진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일어서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버림을 당한다든지 그의 자손이 걸식하는 데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발로 일어서서 활동할 수 있다면, 내가 내 발로 서서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내가 그래도 건강을 가지고 있어서 무슨 일이든지 일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낙심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50개 일하가지고 팔이 아파가지고 이 팔을 들지 못해, 찬송을 하는데도 이 팔을 들지 못하고 교회에서 축도를 하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축도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손을 올릴 수만 있다면 그것도 너무도 감사한 것이다. 그래서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찬송할 때 손을 잘 올립니다. 옛날에 올리려고 했어도 잘 안 올라갔을 때 너무나 고통스러웠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고 손을 올리면서 찬양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하며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건강입니다. 아무리 욕심을 다 부리고 채워도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다 잃어버립니다. 물론 육신이 건강해도 다 잃어버리지만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자족하지 못합니다.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행복감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망을 키워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건강입니다.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체력이 강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그것은 영적인 건강을 말합니다. 영적인 건강이 있을 때 마음의 건강이 있고, 영적인 건강이 있을 때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육체의 질병도 이기며 건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고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육체가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스트레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3서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구하노라. 하나님 앞에 영혼이 건강해서 정말 영혼에 힘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활기차게 일하기 때문에 더욱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영혼의 건강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의구심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가하며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시원치 않은 응답이 있었습니다. 아니,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기도하는 자에 올라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노의 소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따졌는데 유쾌한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기도하는 자리에 올라가서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 다 내려놓습니다. 성경을 유심히 보십시오. 내가 기다렸던 그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기다렸더니 드디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역사를 주시고 부흥할 역사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응답합니다. 하십니다. 그러게 너는 믿음으로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내 꿈, 내 욕망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가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예비하신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기도하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의 향이 채워질 때까지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믿음의 힘을 얻으시고 영혼이 건강하여서 새롭게 일어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환난 날이 임박한 것을 보면서 인생에 대해 깊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농장들, 가꿨던 가축들, 그리고 과일들, 언젠가는 다 바람처럼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바람처럼 사라지든지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건강도, 자기의 목숨까지도, 자기의 인생 전체도 다 내려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땅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땅 위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지 않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높은 곳에 다니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궁극적으로 나에게서 다 떠납니다. 내 안에 있는 영혼까지도 내 육체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손에 있던 모든 것들, 집문서도, 땅문서도, 지위도, 권세도, 영광도, 관계도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떠나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지속되는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궁극적인 소망,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잠깐 이 세상에서의 안정과 낙을 이루는 그런 삶보다 하나님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9절 중반에 나옵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제부터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겠다.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아두는 그러한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그 고난 와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은 사람들은 이제 생각이 바꿔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썩을 양식, 땅 위에 있는 것을 쌓아놓는 삶이 아니라 썩지 않는 양식,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잠시 점심 식사를 하면서, 점심인가 저녁인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기독교 TV 양영자 선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선수인데 지금 선교사지요. 그가 탁구 선수가 됐는데 팔이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폐가 상했습니다. 지구력이 떨어지고 팔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선수 생활을 못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안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기적적으로 치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수 생활을 하게 되었고 금메달까지 땄습니다. 그가 국가대표의 지도자도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목사 될 분하고 결혼하게 되었고, 그리고 몽골에 선교사로 가서 15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서 몽골의 어려운 아이들에게 탁구를 가르쳐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그 가슴을 벅차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훌륭한 탁구 선수를 기르는 것도 축복된 것이지만 저 어려운 나라 가운데 있는 그 아이들에게 운동도 가르쳐주고 꿈도 심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탁구가 국제적으로 실력이 떨어지자 제2의 꿈나무들, 그래서 중학생들, 고등학교 이제 국가대표 후보되는 선수를 누가 잘 기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얼마 전에 양영자 선교사를 그들의 감독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는 다시 꿈에 부풀었습니다. 내가 이 훌륭한 탁구를 지도하지만, 선수로서 육성할 것이지만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것이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힘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 훌륭한 선수, 그리고 훌륭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우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하늘나라의 높은 비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맨 마지막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시기 온 옷에, 지휘자를 위해서 시기 온 옷에 맞춘 노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하박국의 이 간증의 고백을 지휘자에게 주었습니다. 지휘자가 악보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연주를 합니다. 하박국이 경험한, 하박국이 고백하고 있는 이 내 가사를 가지고 지휘자가 악보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전해줬을 때, 사람이 노래하게 되었을 때 이제 장엄한 감동적인 노래가 나옵니다. 정말 영혼 깊은 곳에서 이 감동적인 힘 있는 노래가 나옵니다. 그럴 때 그의 감동을, 그 노래를 통해서, 그 가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위해서 감사하고, 아직 건강이 있고 내일의 소망이 있으므로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음을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가 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선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